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 아벡 전투로 인해 하나님의 길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지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묵상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열어본다는 건요 정말 이방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서 잠든 것을 보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렸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에 같이 가서 하체를 드러내고 같이 목욕하고 그게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조롱거리로 삼은 것조차 저주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아버지가 아니라 왕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는데 아이스 깨깨 하면서 바지를 내려버렸다 생각해봐요. 장면으로 막 그렇게 바지를 내려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 나라가 뒤집힐 일이죠. 안 그래요? 별로 공감 못하시나요? 자,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 왕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도 그러건만 신의 비밀을 들춰본다? 이거는 진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영화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이 여호와의 비밀 무슨 또 부처님의 비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욕심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열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법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계속 예화가 많아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놀러 온다고 봐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집안에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엄마 아빠가 잠자는 그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그 장롱을 열었다. 얼마나 그 무례한 짓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건 무례한 짓이고 나쁜 짓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주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오히려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무섭다. 지들 잘못은 생각도 않고 자기들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확실한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기념하여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광개토 대왕비 아시죠? 그 광개토 대왕비,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신의 도움으로 그 광개토 왕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고, 거기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느냐?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은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벤이라는 것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벤이라는 것은 돌인데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문을 갈 때 머리에 꽃을 화환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바칩니다. 돌처럼 깨어질 수 없는 부자지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에요. 즉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될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굴복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다본신전 안에 들어갔을 때 다본신상을 무너뜨리고 다본신상에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본신상이 땅에 엎드러져서 여호와 앞에서 철저히 굴복하였던 것처럼 블레셋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굴복하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나중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때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창각하게 없었습니다. 강철범이 없었어요. 그러면 농기구를 어떻게 하느냐? 농사 때 되기 전에 블레셋에 가서 보습이나 괭이나 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리를 하고 아니면 부서졌으면 다시 새 걸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가 막 시작되기 전에 이맘때, 이런 이맘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때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이 있었어요. 강철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괭이나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었고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블레셋이 강해요? 이스라엘이 강해요? 이스라엘이 강하죠.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키셨습니다. 연예계에서 싸움장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호동이에요. 신흥장사 출신 강호동이 연예인 중에서는 싸움을 제일 강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싸움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강호동같이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강호동 같은 사람이 최영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굴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멘. 어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돌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굴복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감정 집회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를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감정을 하다 보면요, 감정 집회가 50회가 지나고 100회가 지나잖아요. 그럼 은근슬쩍 이 감정들이 과대포장이 돼요. 점점 이게 부풀려지고요. 좀 이야기가 처음 감정 집회하고 나중에 한 100번째 감정 집회하고 들어보면은 좀 천지 차이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은근슬쩍 자기 자랑이 들어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바닥을 치고 진짜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내려가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 안 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기도했지,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돌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수호자임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요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진정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한 달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1년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